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주님 앞에 한번 찬양드립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찬양드릴까요?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널 부시는 내 주여
앞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으로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오늘 이지훈 형제와 우리 박준수, 박지수 어린이가 함께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높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시는 분과 함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기독교만이 가지는 가장 자랑스러운 사건이 부활입니다. 다른 어느 종교도 부활절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지식인들,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때로는 고대 신화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연구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02년 티모시 프리크와 피터 겐디는 예수는 신화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영향을 받은 많은 청년들이 예수의 이야기는 고대 신화에서 베낀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예수 이야기는 고대 신비 종교들에서 각색된 허구적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고대의 부적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모습 같지만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디오니소스 신입니다. 한 노인이 아기에게 커다란 십자가를 전해주는 모습이 새겨진 대리석 석관입니다. 이 아기는 아기 예수를 떠올리게 하지만 디오니소스 신입니다. 티모시 프리크와 피터 겐디의 예수는 신하다. 이 책은 2002년에 출판되어 위와 같은 유사점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예수의 이야기가 고대 신화 속의 이야기들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또 다른 증거들을 살펴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 신들이 고대 신화에도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오시리스 신화의 오시리스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였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디오니소스 신도 죽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무덤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집니다.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후 심판날에 심판주로서 다시 돌아오는 신도 있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기원해 2세기에서 4세기 전 로마 제국에서 유행한 미트라스 교의 신도들은 미트라스도 하늘에 올라가서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밖에도 예수는 신하다의 저자들은 유사점으로 세례 의식과 빵과 포도주를 먹는 영성체 의식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고대 신화 속 이야기와 예수 이야기의 유사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의 이야기가 고대 신화를 모방했다는 주장은 과연 진실일까요? 우리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쳐봅니다. 오히려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고대 신화들의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를 모방한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기독교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대 종교를 비교 연구한 저명한 역사학자 군터 와그너는 기독교가 그 핵심 교리를 베껴올 만큼 완성된 신비 종교는 예수 시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대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결같이 주장합니다. 기독교가 그 내용을 빌려오려면 기독교 발생 이전에 죽고 부활한 신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신들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고대의 신비 종교에서는 기독교처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고 부활하는 성숙한 신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디오니소스 신비 종교에도 오시리스 신화도 죽음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과 해석들이 부활의 개념을 담고 있는지 어떠한 고고학적 증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발생한 이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모방하려 하지 않는 배타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고대 신비 종교들은 처음부터 혼합주의를 지향하며 AD 2세기 후반부터 3세기에 기독교 신앙을 포용하며 적극적으로 모방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가 그리스 로마 지역에 확산된 이후 2세기에서 3세기가 되었을 때 이야기의 유사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신하다에 등장하는 자료들을 다시 살펴볼까요? 이것은 기원 후 3세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기원 후 2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배타적이었던 기독교가 신비 종교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모방을 허용하는 신비 종교들이 기독교와 경쟁하면서 오히려 기독교를 모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신화는 민족의 기원과 인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신화가 발생했는지 목격자도 정확한 역사적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처음부터 역사를 제시합니다. 예수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무엇을 가르쳤고 어떻게 죽고 부활했는가에 대한 역사적 증언과 설명을 제시합니다. 기독교 이전에 기독교와 같은 교리를 가진 고대 신화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사건에 대한 초기의 기록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입에서 문서로 기록되어져 헤아릴 수 없는 수로 세상에 존재합니다. 예수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 보신 영상과 같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12제자를 만나셨고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는데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던 AD 54년과 55년경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목격자들이 살아서 자신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많은 역사가들에 의해서도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시킨 빌라도는 빌라도 보고서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초기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예수님에 대해 그는 메시아였다. 우리 유대인들의 지도층 사람들이 그를 고소했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도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의 통치 기간 중에 총독 빌라도에 의해 처형되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역사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는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조사하며 이에 대해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사실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한 사실을 인류사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역사가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당하였습니다. 맥카트니 박사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단지 신화라고 말하는 기독교의 대적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들의 수중에 남아있는 것은 축 늘어져 죽은 시체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처참한 고통을 당하여 순교하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죽은 예수를 살았다고 거짓말하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까지 당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실제적이며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사용한 형벌이죠.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태형이라는 채찍질을 당하게 되는데 이 채찍은 보통 39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고 채찍은 따은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는 쇠구슬, 밖에는 양뼈 조각이 박혀 있습니다. 채찍으로 때릴 때마다 뼈 조각이 살 속에 박혀서 채찍을 빼낼 때마다 살이 떨어져 나가고 근육까지 싹 다 떨어져 버립니다. 채찍질이 끝나고 나면 보통 쇼크사로 죽거나 살아있어도 추절과 혈액 손실로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2m가량 40kg의 무게인 십자가 가로목을 메고 처형장까지 이동을 하고 두 손 두 발의 길이 5에서 7cm, 12에서 17cm의 대못을 박아 고정시켜서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몸이 아래로 처지게 되는데 그러면 근육경련에 마비에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든 상태가 되어서 온몸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심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며 죽으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들 때문인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이처럼 우리 때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짊어져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들이 당해야 될 죄의 대가를 다 청산해 버리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셨습니다.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매를 맞고 피를 흘려서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사망의 권세는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힘쓰고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주의를 맞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힘썼던 믿음의 선배 가운데 한 사람의 영상을 함께 잠시 보고자 합니다.
가슴을 옥죄는 한숨 내쉬고 생명을 낳는 생기를 마시네. 눈물로 채워진 검은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새로워지기. 한 걸음 힘겨운 걸음 내딛는 베스메스의 수호처럼 누구도 가는이 없어 버려진 그 땅을 향해 오늘도 걷는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도 없고 치리하여 먹이고 모욕을 당해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비방을 받아도 원변하니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같은 삶을 부끄러운 것 아니요 일꾼의 삶의 모습이라.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도 없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헐벗으시고 무죄해 보이시고 거칠은 손에 그 땀방울이 내 땀방울에 그 짙은 냄새가 나시는 나사렛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아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 안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모습들이 더욱 가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전염병으로 인해 혼란하고 또 두려움이 가득하고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평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 안에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한 우리가 만나서 그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모든 변화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전염병의 또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질병의 영향 받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강건한 삶을 누리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서셨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서셨네. 거기 못 가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서셨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항상 강건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린 후 작정하신 헌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좌번호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지키시고 함께하신 은혜가 주님을 사랑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또 작정하는 한 분 한 분의 인생과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